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8장이죠.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 수재야, 김성현 전사님 설교하셨을 때 처음 들어줘야 돼. 맞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다 찾았죠?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이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다같이 아멘. 아멘. 자, 제목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잠시만. 의영이 오늘까지인가? 다음 주? 언제 가는데?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예배 드리니? 안 드려? 삐뚤어질 거야? 왜? 포항에 오늘 마지막이야 그러면? 아직 몰라? 알겠어요. 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무슨 선수를 했었죠? 네, 축구 선수를 했었죠. 운동선수 중학생 때 철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죠. 진짜 철이 없어요. 고마워요. 아주 솔직하게. 네. 진짜 저도 철이 없었어요. 내가 생각해도 철이 없었는데 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폼생폼 사는 거야. 멋있는 거죠. 스스로 멋있고 스스로 잘났고 나름 다른 친구들보다 운동도 잘했고 반 친구들보다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나름 운동선수들이라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운동선수들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특권이 뭐냐? 하나는 일단 교복을 안 입는 거예요. 교복을 입잖아요. 물론 학교에서는 교복을 입으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제 단체복, 우리 축구 선수들 단체복 있잖아요. 단체복을 입고 교실에 들어가도 아무도 선생님들은 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나름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토요일 날 휴가를 나와서 주일까지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학교를 등교하는데도 교복을 입지 않아요. 교복은 기숙사에 걸려있을 뿐. 네, 교복을 입지 않고 이제 추리닝을 입고 학교의 정문을 통과했던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사춘기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남들은 다 교복을 입고 있는데 나만 추리닝 입고 있다. 멋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폼생폼사 사춘기 철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특권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지금도 실내화 신나요? 안 신나요? 학교에서? 고등학교는 안 신나요? 중학교는? 신나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도 이제 실내화를 신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도 고등학교 때 안 신었구나. 중학교 때 실내화를 신었는데 또 특권 중에 하나가 실내화를 신지 않는 거예요. 네, 운동화를 신고 이제 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잘 안 하세요. 안 하셨는데 어느 날 하루 저는 계단을 올라가서 한 남자 선생님을 맞닥뜨렸어요. 맞닥뜨렸는데 이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로 와봐 그러시더니 신발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거기서 어떻게 써야 될까? 신발 이거 뭐야?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고개 숙여야죠.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해야 되죠.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저 기숙사에 놓고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빨아가지고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저를 끌어당기시더니 목 뒷덜미를 빵 때리시는 거예요. 와, 여기 진짜 아파요. 여기 때리니까 막 뒷골이 막 물리고 엄청 아픈데 빵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또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교복 딱 이러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교복과 신발 아무것도 입지 않고 신지 않고 학교에 갔다 가는 게 신발, 교복 딱 이러시는데 교복을 제가 어제 집에서 놓고 와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이렇게 하더니 빵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 죄송하다고 하면 되잖아.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불러서 신발 이러면 무조건 죄송하다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죄송하다고 하면 쉬웠던 일인데 그냥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되는 일인데 계속 전도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명을 했다는 거죠. 계속적인 변명이 일어나니까 결국엔 뭐예요? 매가 전도사님한테 왔던 거예요. 맞았어요. 지금 여러분 때리면 난리 나죠? 경찰 신고하네 어쩌네. 그쵸? 저는 그 다음부터 그 선생님 만나면 멀리서 걸어가다가 신발 신고 걸어가다가 그 선생님 보면 막 신발 벗고 손 들고 막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변명들을 하죠. 그쵸? 왜 늦게 왔어? 차가 많이 막혀서 오늘 늦게 왔어. 버스가 안 와가지고 늦게 왔어요. 어떤 친구들은 지하철이 막혀서 늦게 왔다고 얘기했던 친구도 있어요. 지하철 처음엔 넘어갔어. 저 진짜 속았어요. 지하철이 막혔어? 넘어갔는데 집안에서 생각해보니까 지하철이 막힐 일이 없는 거예요. 지하철이 또 막히면 어떻게 돼요? 뉴스 나오죠. 문제가 생겨서 막힌 거니까. 지하철이 막혀서 온갖 변명들을 해요. 진짜 황당한 친구, 어떤 여자애들은 걔 밥 주고 오느라고 늦은 적도 있어요. 걔 밥 주느라고 예배를 늦었대요.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그냥 오기 싫었어요. 힘들었어요. 말을 했으면 그래도 전날 좀 짜증이 났겠지? 그래도 어쨌든 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온갖 변명들을 대면서 온갖 이유들이 되면서 그것들을 이제 피해가려고 하죠. 한국에는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죠. 코리안 타임. 뭐죠? 약속 시간을 잡으면 되게 몇 분으로 보죠? 한 30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늦는다 라는 그런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사실 좋지 않아요. 특히 교회나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코리안 타임은 없이 이렇게 잘 지켜야 돼요. 왜 지켜야만 하느냐? 일찍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시간 맞춰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딱 왔을 때 그 코리안 타임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왔는데 약속 장소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 주에도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 주에도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일찍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안 와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30분이 늦었던 게 1시간이 되고, 일찍 오는 사람들도 늦게 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근데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좋아요. 이 성경에서 전도연도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5절. 자, 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성경에서 히스기야를 뭐라고 표현하고 평가하고 있냐면요, 유다 왕 중에 전에도 후에도 이러한 왕은, 이만한 왕은 없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얘기하죠. 우리 친구들이 교사사님들에게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기억에 남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고도 우리 교사선생님들에게 그래도 우리 고3 아이들이 2018년에 있었던 우리 민서, 경준이, 의영이, 이 아이들이 예배도 빠지지 않고 고3인데도 불구하고 수련도 다 나오고 그래도 예배를 사모했던 아이들이 있었어. 그런 아이들은 앞으로도 못 만나볼 것 같고 이전에도 없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평가가
우리 박정희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 전까지 그 기억에 남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영원토록 기억에 남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친구들 기억 속에 영원토록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전도할 때도 중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에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을 밑에서 잘하면서 보고 배우면서 교회를 나름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지금 전도님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럴 때마다 그분들이 생각이 나요.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에게 좀 찾아가서 좀 얘기도 하고 싶고, 근데 이제 지방에 계셔서 오지 못하는데 그런 기억에 남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누구를 계속 마음에서 떠올렸을까요? 이번 월드컵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나는 성공했다고는 말 못해요. 그렇죠? 이번 월드컵이 이뤄지면서 계속 방송에 누가 회장이 됐냐면 히딩크 감독 그리고 박지성 선수도 계속 거론이 되었었죠. 2002년 월드컵 때 그 영광의 주역들이 계속 거론이 되었었어요. 그런 것처럼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그런 왕,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3절 18장 3절. 자, 큰 소리로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품고 걸어가는 나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세요. 그 다윗의 컨텐츠는 정직함이었어요.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던 거죠. 물론 다윗도 넘어졌어요. 자기의 정말 자기가 가장 가깝고 자기를 가장 열심으로 보호했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기 위해서 그 부하 우리아를 죽이는, 그리고 그 아내를 범하는 잘못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 노년에는 자기의 군사력을 드러내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를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는 그런 일도 했어요. 물론 잘못했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래도 다윗은 그렇게 넘어졌을 때마다, 쓰러졌을 때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다윗의 왕권의 후에는, 다윗의 족보에는 바로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히스기야도 자신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존중했고 그 법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우리 4절. 우리 첫 번째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4절. 자, 큰 소리로 시작. 그가 다시 한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자, 이제 산당들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자, 산당이라는 건 뭘까요? 이제 높은 곳에 있는 곳이었어요. 높은 곳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당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구약시대의 산당은 두 가지 성격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산당이었죠.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지만
그곳에 항상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곳곳에 높은 곳에다가 산당이라는 걸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능을 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어떤 것이었냐면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들 앞에 예배하는 처소로 사용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산당은 우상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산당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 산당들을 완전히 다 파괴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다른 왕들과 차이점이 있어요. 자, 1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차이점이 뭔지 제가 말해줄게요. 자, 15장 1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홀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산당은 파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32절에 보면 요담이 왕이 되는데 이 요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 산당을 제거했다는 거죠. 여러분, 산당을 제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배우면서 이거 배워요? 여론과 언론? 네,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여론과 언론에 대해서 배웠던 적이 있어요. 자, 여론이 뭐예요? 여론. 국민들의 의견인 거죠. 네, 국민들의 의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산당에서 예배를, 수많은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여론들이 있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왕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어느 정도 봤던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지만 그 백성들의 그 열화와 같은 그런 것들은 이겨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100%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론 따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뻗쳐다라고 확신하고 그 산당들을 완전히 부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히스기야는 우상들 앞에 절하는 산당을 제거한 게 그 첫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했냐? 자,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할 분향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저거는 놋 조각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저거는 정말 우리가 숭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놋 조각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누우스단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우스단이라고 일컬어요. 자, 주상이 뭔가 해서 전도사님이 찾아봤어요. 주상이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뒤에 불 한 번만 주시겠어요? 네, 들어오셔도 돼요. 꺼놓으셔도 됩니다. 자, 주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주상 해서 엔터 딱 치니까 뭐가 떴을까요? 주상복합 아파트만 겁나 뜨는 거예요. 계속 주상복합 아파트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상복합 쭉쭉쭉 뜨다가 저 주상을 발견했어요. 제가 저 주상을 발견하고 나서 책상을 쳤어요. 아, 어때요? 주상복합 아파트와 모양이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어지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모양이 비슷하지 않아요? 높고
곧게 선 모습. 저 때는 우상 앞에, 저 주상을 세워놓고 우상 앞에 절했어요. 지금 우리 높고 넓은 집에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그런 생각이 주상복합 아파트로 지어지기 시작했죠. 우리가 돈 앞에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상은 저런 모양이에요. 그래, 저런 모양의 주상 역시도 우상 앞에 절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네,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꼭 이렇게 만든 건 거예요. 저것을 다 깨부셔버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세라 묵상을 넘겨주세요. 이것도 주상이에요. 실제로 있는 거죠. 네, 옛날에 이렇게 주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절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자, 이것은 아세라 묵상이에요. 아세라 묵상 역시 다 깨부셨다라는 거죠. 당시 아세라는 어떤 존재였냐면 풍요롭게 또는 다산, 많은 자손들을 낳는 그런 것들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신이었는데 당시에는 최고의 신이었던 그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거든요. 엘이라고 하는 신의 아내였어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아세라라고 하는 존재의 신은 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로 모셨던, 우리는 최고의 신이 누구죠? 우리에게 최고의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들에게 최고의 신은 엘이었던 거예요. 그 엘은 아내가 있었어요. 바로 아세라였던 거죠. 아세라가 신이면서 모든 신들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인 거예요. 그와 동시에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었기 때문에 이 다산이라고 하면은 아이를 많이 낳는 거거든요. 자,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아세라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의 형태가 나타났냐면 아세라 앞에 나와서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행위를 하면 저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아세라 신이 즐거워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우리의 행위를 기뻐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세라 신 앞에 가서 성행위를 했어요. 또 이런 것도 귀담아 듣지? 하여튼 성행위를 했어요. 그런 존재였어요. 저것을 히스기야 왕은 깨부셨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노뱀 좀 넘겨주세요. 자, 노뱀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출애굽 시대에 이제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이라는 걸 보내셔서 다 물리게 하셨어요. 다 물리게 하셨고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뱀을 세우게 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노 알죠? 노. 네. 노수로 만든 저 뱀을 이렇게 세우게 하셔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불뱀에게 물렸지만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때 그 노뱀을 지금까지도 그 한참이 지난 후에 때까지도 저걸 세워놓고 살기 위해서 저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뱀을 주신 건 뭐냐면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표로 구약의 노뱀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저것을 믿고 저것 앞에 믿음으로 저것을 바라보고 살겠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저것을 그냥 저건 녹 조각일 뿐이야, 저것을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섬길 게 아니란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 파괴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켜주셔도 돼요. 불 좀 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5절하고 6절에 보면은 또 어떤 일을 했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연합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 마음을 따라 나가면서 살아나가면서 섬겼다라는 거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는 짧게 배경을 설명하자면, 자, 전에 뭐라고 했죠? 솔로몬 다음에 자 여로보암이 나쁜 왕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의 아들 남유다로 갈라졌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쭉 흘러와요. 역사가 쭉 흘러오는데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가 남유다에서 남한에서 왕을 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해요.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지배하에 들어가요. 자, 바로 밑에 땅에 있었던 남유다가 영향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았다라는 거죠. 당시 아수르 왕은 계속 땅을 넓혀가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방 땅이고 이방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라는 이유로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섬기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고 있었어요. 그 결과 히스기야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느냐? 자, 18장 7절. 다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냐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지켜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돈이 아니고요, 여러분 명예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직업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면 잘 결혼할 거고요, 좋은 직장을 갈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족하지 않게 매 순간마다 채우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저는 너무나 길게 준비했지만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 우리는요 모델을 있어요. 우리는 배울 때요 학습 때죠. 어디서 학습 때냐면요, 누군가를 보면서 좋은 것들을 따라가요. 멋있는 걸 따라가요. 그것을 보면서 학습하는 거예요. 유치원생 아이들이 와가지고 제가 유아체육 강사할 때 어린이집에서 욕을 하더라니까요. 와, 씨발 하더라니까요. 어디서 배웠냐 물어봤더니 놀이터 된 형들이 하는 거 보고 배웠대요. 들었대요. 무슨 말도 못하고 그 말을 해요. 우리도 학습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히스기야는요 어떤 아버지를 데리고 있었느냐? 데리고 있지 않았죠? 어떤 아버지 밑에 있었느냐? 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나빴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쫓았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주술적인 행위, 미신적인 행위, 막 요즘 무당들 막 칼 위에 걸어가는 일을 하죠. 그런 것처럼 자기 아들을 불 사이로 걸어가게 하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했어요. 또 산당들과 아까 얘기했던 히스기야는 부셨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일을 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요 히스기야와 완전 정반대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쁜 것들을 따랐던 그 왕들을 따라서 옳지 못한 모든 것들을 했다고 성경은 그의 아버지를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게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족보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18장 2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었더라. 보통 성경은요 여자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고대 근동 시대에는 그게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여자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그 성경의 모습에서 여자는 몇 명 되지 않아요. 여자의 족보가 나오는 게 몇 명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히스기야의 족보를 하나님께서는요 어머니의 족보를 끌어와요. 어머니의 족보를 끌어왔다는 건 뭐예요? 그 외할아버지와 그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고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아버지를 보고 자랐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아버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잖아요. 어머니의 가르침을 많이 받지만 아버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삶과 가르침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아버지가 저렇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 라고 핑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삶을 따라갔다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변명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수많은 변명들을 통해서 나를 보여요.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에는 변명이라는 건 없습니다. 변명이 아니에요. 내가 싫은 거죠.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귀찮은 거예요. 내가 게으른 거예요. 변명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 순간 하지 않았고, 매 순간 하기 싫었고, 매 순간 내가 귀찮아서 게을러서 못했던 일들이 사건들이 터지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나를 계속 메꿔나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변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전하세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우리 부족한 인간들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삶을 따라갈 수도 있었겠죠. 선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따르지 않았어요. 왜요?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채워 나가실 거니까 그것을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어떠한 핑계로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히스기야가 받았던 축복처럼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며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피곤하고 또한 계약을 해서 좀 게을러지고 또 오늘은 좀 쉬고 싶고 또 그러한 마음이지만 하나님 아침 일찍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 하나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따라야 할 때 그 기준을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으로 선택하게 하시며 또한 어떠한 핑계를 대며 자신의 행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과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하시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당해서가 없어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10부까지 맞죠? 좀 늦었어요. 네, 10부까지 다른 곳에서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셔도 되고요. 중고등부실에서 하시는 반들은 10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어떻게 왔어? 너 왜 연락이 안 되냐? 카톡. 돼? 뭐로? 나한테 알려주는 거. 보내면 걱정이 없길래. 그 사람이 되게 아, 네, 알겠어. 잘 봐. 이제 와. 이제 오면 가야 돼. 저 먼저 여기 갔어. 늦게는 안 해도